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일컬어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를 하셨다고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7장 13절로부터 27절, 오늘은 13, 14절만 읽었지만 13절로부터 7장 13절로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설교 중에서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결론 부분들은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은 두 가지 갈래로 딱 분리를 시켜주셨습니다.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취사 선택하시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의 제일 마무리 중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마치 어떤 구조냐 하면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갈래로 얘기했죠. 축복이냐 저주냐, 그렇게 마지막에 그 설교문을 그렇게 내고 설교를 마치게 되듯이 여호수아도 마지막에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뭐 설교는 하지만 설교 같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냐 아모리 신이냐, 너희들이 선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너희들이 왜 머뭇하느냐,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신이면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설교 중에서 우리에게 아주 결론적인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취사 선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좁은 길을 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을 갈 것이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그 길을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똑같아요.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 그 뒤에 나오죠. 또 참 제자냐 거짓 제자냐, 또 뒤에 나오죠. 지혜로운 건축자이냐 어리석은 건축자이냐, 이런 얘기로서 산상수훈이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분명히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뭡니까? 양이냐 염소냐, 참이냐 거짓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세 가지 포인트로 우리가 좀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오늘 말씀 중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문이 좁다, 그렇게 보면은 안 됩니다. 의미적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뭐 문자적으로도 봐야 되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의 그 뜻을 좀 헤아리려면 이게 문자적인 것보다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더 좋아요. 그 의미적으로 보면 이 문이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문인데, 아주 문이 뭔가가 모자라 보이는 그러한 문인데, 이 문이 그냥 쉽게 열려지지 않은, 내 손이 쉽게 가지 아니하는, 정말 들어서기가 너무나도 거시기한 그러한 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우리 교회 문은 어떻게 여셨습니까?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상에는요 좋은 문도 있는데 왜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을 열 때에 내 같은 사람이 이런 구질구질한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가 구질구질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을 붙잡고 열고 들어가라. 남들은 그 문을 열고 싶지도 않아, 건들고 싶지도 않은데 예수님은 그 좁은 문, 그 의미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 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참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지 않으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게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내 지식, 내 물질이 나를 예수님을 선택을 못하게 합니다. 희한하죠. 뭐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게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영생을 얻고 싶어 와도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주변만 그냥 빙빙 도는 그런 나의 모습이 없는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좋아 보이는 문, 화려한 문, 멋진 문, 아름다운 문, 그런 문만 열고 들어가기를 원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문은 거들떠보기도 싫어서 그냥 예수님 주변에서 빙빙 돌다가 인생이 다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목사님 오늘도 지겨워 죽겠는데 했던 설교 또 하고 했던 설교도 그 설교 옛날에 하지 않았냐? 물론 옛날에 했겠지요. 뭐. 참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도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문이 좀 활짝 열려서 좁은 문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자기는 사모가 될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당신 사모자냐고, 목사 사모자냐고 그랬더니 그런 사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당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모는 어떤 사모냐 그랬더니 회장 사모라는 거예요. 회장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오클라호마 협의회 회장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2년 연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회장 사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떤 회장 사모냐고 했더니 어디 뭐 거시기 거대한 어떤 빌딩 회사 뭐 이런 경영하는 그런 어떤 사장 뭐 이런 큰 어떤 이런 것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회장의 사모가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여러분 혹시 그런 좋은 회장이 있으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집사님 있습니까? 뭐 그런 좋은 회장이 있으면은 뭐 남 소개시켜 주기보다도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세상에 유혹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그런 유혹들을 다 떨쳐가면서
제 아내가 유혹은 돼요. 유혹은 왔지만 머리 위에 뭐 새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새 둥지는 짓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그렇듯이 뭐 그런 유혹들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데 그런 유혹들을 다 떨쳐가는 아내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못 따라갑니다. 그 문 못 들어갑니다.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 비우지 않으면은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주여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는데 주님 내 마음은 왜 자꾸 높아지려고만 할까요? 왜 자꾸 내 마음은 자꾸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만 할까요? 오늘도 주님 따라서 온유한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내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 비우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기를 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제 곁에서 말씀하셔요. 성훈아 참 네가 고맙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구누구야 정말 고맙다고 말이죠. 어떤 여행객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찾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 밖에서 막아 서더랍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 밖에서 쫓겨나서 계단 밑에서 쪼그려가지고 앉아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왜 울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너무나도 반갑기도 하고 또 교회 못 들어가는 서러움도 막 가슴에 차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못 들어갔습니다. 정말 나같이 피부 색깔 다르다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나도 아직 이 교회를 못 들어갔다. 세상은 살아가면서요 너무나도 우리 속에 있는 철옹벽 같은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크고 작니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문제더라고요. 너무나도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나 스스로를 자고하게 만들고 또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쌓아 올린 철옹복 같은 그 종교성이 오히려 예수님마저도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한 것으로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풍성하게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자꾸 내 지식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내 소유한 것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지식도 아니고 소유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도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진짜 마지막 세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돼.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이 들으시고 문을 여시고 내게로 들어오라.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에게로 들어와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들레헴을 여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자가 양떼들이 모여있는 그 들판으로 가더니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들판에는 이 집 저 집 막 사람들이 막 풀어놓은 양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은 수백 마리가 되는 양들이 있었는데 이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수코피야, 에이미야, 강창선아, 이 자기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요 희한하게 그 수백 마리의 양떼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름을 부르는 그 양들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쪼로로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몰튼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이 허구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동화책 얘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즉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거 뭐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실질로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목자들은 자기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눈이 크면은 왕눈이, 예를 들자면 얼굴이 크면은 큰 양도 있잖아요. 얼큰이라고 그러고. 양들의 특징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그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별명을 부르신 적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요 보아너게 형제라고 불러줬어요. 보아너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사귐이 좋았던 그러한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친근감이, 사귐이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별명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별명을 부른다고 참 목사가 말이지, 젊은 목사가 저렇게 어른한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네 그러지 마시고 별명을 부를 때에 참 그것은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별명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음성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매일도 기도하지만 주일 아침에 설교 준비가 딱 정리가 되면 기도해요. 교인들 이름 대가면서 쭉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눈 뜨면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래요. 물론 못 들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오늘 나를 부르시는구나.
오늘 주일이구나. 나를 오늘 부르시는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앉은 것은 영적으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오클라호마에는 맛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오클라호마에서 맛집이 어디 있습니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맛집이에요. 더 좋은 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없다고 그러네. 없어요, 여러분들. 맛집은 우리 교회가 맛집이에요. 로튼에 가면은 스카우 마운틴이가 그쪽에 보면은 100년 된 햄버거집 가보셨죠? 거기 어디 뭐 빌딩을 지어놔서 그렇게 했습니까? 다 허물어져 가는 집 같은 데다가 그냥 뭐 기둥서 하나 놓고 그 간판 하나 얹어놔 놓고는 그렇게 있잖아요. 그 산골짜기 속에 있어도 찾아가서 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아주 뭐 빌딩으로 대리석으로 막아놓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맛집은 자세히 보면은요, 아주 빛깔번쩍 막 빌딩으로 높이 세우는 그런 게 맛집이 아니고, 맛집은요 좀 흐름한 데가 있어야 돼. 저 사람을 보면 좀 어리숙한데 사귀어보면 맛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저 사람 보면은 참 바보 같은데도 사귀어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생각하여 아침에도 이제 식당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본당으로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또 새 멤버가, 뉴 페이스가 또 거기에 내려가셔서 또 같이 이제 음식을 만들어 보면서, 야, 너무 감사하다.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이 준비될까? 저는 주일에 먹는 밥이 일주일에 총 먹는 밥 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점심때가 기다려지는 거야. 여러분들 기다려지시지요? 근데 설교 듣는 건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짧게 하자. 너무 길어도 다 엎어버리니까 좀 마음은 꿀떡 같은데요, 이게 하다 보면 또 길어지고 또 길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최대한 절제를 해가면서 점점 줄여보려고 또 노력할 테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클라호마의 전체에서 점심때 도시락을 싸주는 교회는 매주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맛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오클라호마에서 정말 맛있고 좋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후회하지 않는 맛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만난 게 너무 천생연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왔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나 또 타주러 가신 분들의 얘기가 다 그래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뭐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뭐 이래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만난 것이 천생연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평생 왼수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나는. 늘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도 젊은 시절에 도박장 가다가 친구하고 교회 앞에 그 설교 제목 보고 뉘우치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죄의 싹슨 사망이니라. 이거 보고는요, 도박장에 가는 길을 끊어버리고 교회에 들어가는 길로 갔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요. 근데 도박장으로 갔던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때 교회 길로 갔던 친구는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식을 하는 그 신문을 보고는 후회 뭐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만, 오늘 우리들 살아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어 가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참 큰 모험을 이번에 시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나라가 저쪽 나라 먼저 백신 맞는 거 보고 우리가 뭐 그 다음에 서서히 맞자고 그러다가 이제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큰 모험을 시도해 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모험을 걸고 백신 확보에 사안을 걸고 뛰어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 나라가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 국가의 1위가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대요. 그 나라 인구가 얼마냐? 이러면 1000만 명도 안 됩니다. 930만 명. 그 중에 481만 6천 명 이상이 2차 접종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즉 퍼센테이지로 52%예요. 그 이상이 이제 맞았죠. 오늘까지 따지면.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참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이 5천만인데 이거 뭐 930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래서 제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이 창대하리라. 이스라엘을 보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한국은요 2.91%밖에 접종을 안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불안이 심해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못했을까 하면서 얼마 전에 이스라엘로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의 그 접종률과 모든 것을 연구하도록 사람을 파송했다잖아요. 오늘날 백신이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또 지켜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세상에 이 백신보다 더 좋은 백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의 백신은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거하고는 천지차이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뭐 백신도 뭐 방식이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런 백신과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 이건요 세상 것으로서는, 과학으로서는, 의학으로서는 끄집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한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배우고 부러워할 것보다도 세상이 한국인들이 믿는 그 교회, 신앙, 믿음을 보고 좀 연구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점점 지금 감소 추세가 된대요. 독일의 한 연구단체가 지금 감소 추세로 계속 가다가는 2060년도가 되면 교회들이 절반이 사라질 거래요. 한국에서는 지난 주간에 제가 한국의 친구들이랑 전화를 했는데, 친구 목사들이 지난주 노회가 있어가지고 노회를 참석했는데 자기 노회의 4분의 1이 문을 닫았대요. 미국에도요 2019년 한 해만 해도 어떤 한 교단에서는 PCUSA 아주 한 교단에서는 교인 5만 명, 교회가 120개가 감소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2019년도에 그랬으니 작년 2020년도에는 어땠냐는 거예요. 엄청났을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혼란해지면 질수록 도적질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새둥지에 새끼 새들도요, 추위가 몰려오고 바람이 불면은요, 어미 품속으로 점점 들어가잖아요. 시대가 점점 혼란할수록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느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객에는요, 점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새끼들을 빼잡아 와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곰곰이 생각해 뭘로 행복할까? 뭘로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냐? 교회 사이즈냐? 그리스도냐? 사람 숫자냐? 교회 문을 크게 하고 교회 길을 넓히고 교회 사람의 숫자를 불린다고 그것이 부흥이냐?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부흥은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행복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숫자와 사이즈와 그런 거와는 상관이 없이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나가야 됩니다. 집에 가면은 자꾸만 목사 까고 장로 까고 저 집사 까고 권사 까고 이러면 안 돼요. 뭐 여기는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러면 점점 어두워져요, 교회가. 어쨌든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마음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참 부흥을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돌아서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대로 살아가고 말을 꺼내고 그러면은요, 교회는 그건 죽어가는 교회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또한 이 한 주간 4월달 전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교만하지도 말고 내리시고, 너무 탐욕에 부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자기 다 죽이지는 말고 알맞게 살아가는 그런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하며 가는 사람, 그리스도로 행복하며 자랑하며 찬송하며 가는 사람,